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고 우리 믿음의 가장 근본을 구약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보여준 인물들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유대인들이 시작되는 거죠. 원래는 유대인들, 이방인들이 원래부터 있었나요? 언제부터 있었죠? 헷갈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이루어졌죠? 땅의 흙에다가 생기를 넣었더니 그게 뭐죠? 이게 생명이죠. 살아있는 생명체. 살아있는 생명체. 이게 여기 나오는 창세기 몇 장 2장 7절이 있죠. 이게 한 인간으로 나왔잖아요. 그죠?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게 뭘까요? 땅, 영, 혼. 이게 이제 영, 혼, 육. 전인이죠, 전인. 그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강건하길 강구하노라. 영혼, 육, 삼일, 삼분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때는 이렇게 합니다. 인간이죠. 이게 최초의 인간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 가다가 보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인간으로 됐다가 나중에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나눠집니다. 그지요? 언제부터? 몰라. 언제부터죠? 예수님 시절부터? 한번 추측해 보세요. 언제부터죠? 구약 때는 없었나요? 구약에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 따로 있었잖아요. 그죠? 아브람. 이게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 창세기 12장 사건이 중요한 거죠. 창세기 2장 7절하고 여기는 한 인간이에요. 한 종류의 인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나눠져요. 그게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거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오늘 이제 아브라함인데 통칭은 아브라함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불렀죠. 하나님이 불러냈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이 될지어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과의 약속이죠.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 아브라함이 언약이죠. 여기서부터 택한 백성과 택한 받지 못한 백성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왜 택했나 하면은 왜 택했었죠? 언약에서. 그게 약속이잖아요. 너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너로 인하여 복을 누리라. 이방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죠.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들은 이방인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잘났기 때문에 선택받은 게 아니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했기 때문에 한번 약속하셨기 때문에 계속 지키고 나가는 거죠. 그것을 믿는 우리들도 그 복을 받는 거예요. 그거는 영원히 천국 가고, 그걸 언약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고, 그것밖에 없어요. 그건 성경의 진리입니다. 지옥 이야기하면 되게 싫어하죠. 싫어하는데 사실이 그래요. 사람이 아무리 죽음에 대해서 자신 있다고 그래도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죽음 앞에 뜹니다. 그게 죽음 앞에 선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기독교인들 중에도 뜨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 이 언약에 대한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은요,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상황에 확신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만남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죽음 앞에 떨어요. 군사님도 집사님도. 그러니까 거기 호스피스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목사님 제발 교회에서 죽음에 대해서 확실히 가르쳐 주시라고. 자기도 간호사인데 호스피스에서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음 앞에 떠는지 모르겠다고.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요, 감정을 가졌잖아요. 감정을 가졌는데 그 죽음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죽음에 대한 성경 공부, 죽음에 대한 하나님 하시는 말씀, 죽음에 대한 내가 확신이 없으니까 그 죽음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나한테 구체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유에 대해서 불확실해지는 거지. 그럼 떨어요. 이건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해 드리는 거는 그건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임종기 예배 지켜보면은요, 이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부어주면은 정말 편안하게 가셔요. 편안하게 하나님 품으로 가시거든요.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미리 이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해서 떠나오라 그랬잖아요. 히브리 민족이다. 이게 유대인 히브리 말은 갈대아 밭을 건너온 사람, 강을 건너온 사람, 이 말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이 거기서 생긴 겁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갈대아 밭을 넘어온 사람. 그래서 이제 유대인, 히브리인, 이게 이제 역사 속에 지금까지 있는 거죠. 그 민족이 생긴 거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나온 거죠. 언약. 그래서 성경은 언약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한 인간이었다가 이방인과 히브리인으로 나눠지는 것.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언약 관계가 이루어지고 성경은 이것을 계속 이 관점에서 풀어나갑니다. 이 언약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커버넌트 세미나리라고 커버넌트 언약교회가 있고 뭐 언약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교회만 언약을 받으냐? 그건 결코 아니죠. 이름만 쓸 뿐이지. 그럼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관계. 이건 계약서지, 계약서. 하나님 일방적으로 인간들에게 불러서 계약을 하는 거죠. 계약서는 쌍방간이잖아요. 쌍방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건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맺어준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지 멋대로 가도 하나님은 안 버리셔요.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시죠. 따라서 이 언약관계,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죠. 그리고 우리는 늘 하나님이 맺은 언약을 붙드는 거예요. 여기에 신앙의 확신이 있는 거죠.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 어떻게 갖나요? 감정에 의존하면은 이렇게 교회 나와서 막 쫙 고함지로 부르짖으면은 뭔가 이렇게 뜨거워지니까 구원받은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 나가지고 성질 난다고 욕도 해버리고 술도 마시고 막 놀고 나면은 이게 구원받은 게 맞아? 이런 게 이제 내 마음속에 막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은 구원받는 게 술 한 잔 걸쳐서 헷가닥 하면 구원도 사라지고 그러나요? 이 술 먹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런 게 많이 느껴지시잖아요. 죄 짓고 나면은 구원의 확신은 온데간 데도 없어요. 꼭 지옥에 처박힐 것만 같아. 그러면은 구원 하나님의 언약이 그렇게 사라질까요? 여기에 대한 확신 어떻게 갖느냐는 거죠. 예, 언약하신 뭐죠? 말씀의 약속. 예. 하나님이 언약할 때 주신 말씀 있잖아요. 이걸 붙드는 거죠. 언약할 때 주신 말씀, 언약의 말씀이라는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기도도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죠. 신앙생활도 여기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는 거죠. 감정은 안 따라올 수 있어요. 감정은 안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뜨거워졌다가 식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뜨거워졌던 식었던 상관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변함이 없죠. 그러면 변함이 없는 약속의 말씀에 내가 믿고 확신을 가지면은 내가 조금 부족해서 넘어져도 구원의 확신은 안 사라지는 거죠.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럼 담대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좀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연약해서 내가 욕하지 말라 그래도 욕할 수도 있고 싸우지 말라 그래도 싸울 수 있고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도 거짓말할 수 있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면 거짓말하는 순간에 천둥에 있다가 지옥 떨어지나요? 부부가 싸우지 말자 그래도 싸우죠. 싸울 때마다 호적이 막 파지나요?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싸워도 이혼 도장을 찍지 않는 이상 호적이 절대로 안 파져서 친정으로 안 가죠. 근데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죄 짓고 싸우고 하면은 내 호적이 하나님인 호적이 파져가지고 지옥으로 가는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연약해서 넘어져도 내 호적은 천국에서 안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 얼굴에 철판을 까는 것 같죠. 그래요. 얼굴 좀 철판을 깔아야 돼요. 구원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힘으로 얻는 게 아니고 이걸 믿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절대 은혜죠.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때 여기 근거해서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고 가는 백성들에게 이루어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기적은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사라의 기적을 맛보려면 이걸 붙들어야 되는 거죠.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를 들자면은 이 부분에 이제 예를 들어서 할게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요. 이걸 요라고 그랬거나 알고 계시죠? 몰라요.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곧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요한일서 5장 14절.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 이게 요한이 우리 밝혀준 거죠. 요한일서 5장 14절. 그의 뜻대로, 뜻이 뭐죠? 아버지가 약속하신 말씀대로 근거해서 기도하면 된다. 그럼 기도는 내 마음대로 부르짖는 게 아주 하소연하는 게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거죠. 조지 밀러는 그걸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일평생 동안 구체적으로 5만 분을 응답했던 것이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든 거예요. 내 기도 제목에 약속의 말씀. 그러니까 그걸 내 것이 되도록 계속 사모하세요. 제가 채찍에 맞으면 나무를 입었다. 다 아는 내용인데 그걸 자꾸 암송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확신이 들어요. 이럴 때 병의 치유를 체험하는 거거든요. 기적이 많은 거죠. 거기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기적을 여기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보죠. 히브리서 11장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죠? 이 절망이잖아요. 절망이었죠. 단산하였다. 아기가 못 나온 끝났다. 근데 잉태할 수 힘을 얻었는데 힘은 어디서 출발한 거죠? 약속.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그죠? 하나님 미쁘심을 알았다는 거죠. 미쁘시다는 게 뭐죠? 권사님 강의한 옛날 거죠. 그쪽이 와요. 세계. 강의는 항상 안내판에 있어요. 뒤에 오실 때 문 밖에 안내판에서 거기서 가져오시면 돼요. 미쁘시다는 말은 신실하시다, 성실하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은 성실하심이 변하잖아요. 처음에는 되게 뜨겁다가 싹 사라지죠. 인간 대체적으로 하나님은 그런 적이 없다. 미쁘시다. faithfulness. 한번 딱 정하시면 끝까지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가 이거 안 되는 거 절망했는데 그런데 된다. 힘을 얻은 거는 약속을 붙든 거죠. 언약을 붙든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라가 90세, 아브라함이 100세 될 때까지 기다리셨을까요? 하나님 때인데 완전히 인내를 보기 위해서 또 인내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예? 하나님의 권능. 예, 하나님의 권능. 그렇죠. 믿음과 인내, 권능. 그러니까 만약에 조금 이렇게 젊었을 때 줬으면은 육체적으로 아기를 낳을 수가 있었어. 나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몰고 가죠? 두 손 바짝 들 때까지.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 되게 코믹하시잖아요.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나 안 그래도 믿을 수 있는데 말은 다 그래. 그런데 그 일을 이루고 나면 꼭 자기가 했다고 느끼는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루어지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게 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 신앙생활에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거 안 붙들면요 우리 신앙생활 못해요. 그래서 아버지 뜻을 보여잡고 환경은 어려워도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는 거죠. 거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정말 이건 중요한 신앙생활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자꾸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문제 뻥 터지고 나면 가끔 느끼잖아요. 아무리 금식하고 절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어떤 거는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되기도 하고 이런 걸 몇 번 경험하고 나면 도대체 어떻게 기도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물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자꾸 묻는 거죠. 이렇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자꾸 물으면 그 물음에 약속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사라와 아브라함의 기적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예요. 약속에 대한 성취. 언약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하죠? 하나님 역사는 이루는 거죠. 성취를 줍니다. 성취. 하나님의 역사는 이 방법을 통해서 하는 거죠. 이렇게 언약을 주시고 언약의 말씀을 주셔서 때가 되면은 성취가 되는 거죠. 때가 필요하고 우리의 땅에 뭐가 필요하죠? 믿음. 이게 뜻이니까, 그죠? 그 다음 또 뭐죠? 뜻. 세 가지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 우리의 믿음. 믿는 거죠. 이거 세 가지는 자꾸 묵상하셔요. 신앙생활 자꾸 잊어먹거든요. 하나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 작용하는 거죠. 세 가지. 때와 뜻과 믿음. 그러니까 자꾸 잊어먹으니까 때는 하나님 정하신 때, 카이로스. 그 다음에 뜻은 하나님의 프로슈케, 하나님의 마음을 맞추는 것.
그 다음에 나의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출생할 때에 이런 기적을 체험한 것은 언약을 붙들었다고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계약하실 때 여러분 어떠세요? 창세기 17장 19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 아들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왜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죠? 누구 때문에 아니라 그랬죠? 이스마엘. 창세기 15장에는 아브라함이 약속을 창세기 12장 15장 이렇게 있거든요. 12장 그 다음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붙고 가잖아요. 15장에 가가지고 한 해 한 번 더 나타납니다. 10년이 됐거든요. 75세 부르심을 받아서 85세가 됐는데 애가 없으니까 얼마나 아브라함이 괴롭겠어요. 흔들렸어요. 갈대처럼. 하나님 다시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끌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해요. 이렇게 많은 후손이 너로 인해 생길 거다. 그런데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애기 한 명도 없었어요.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확인하고 나서 그들 믿고 가면 좋은데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했죠? 하가를 취했어요. 그렇게 시청과 교육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가를 취한 거죠. 취해가지고 누굴 낳았죠?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을 낳고요. 성경 읽어보세요. 그 이후에 아브라함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죠. 아니 이제 젊은 여종을 부인이 허락한 새 마누라를 얻은 거예요. 이것도 좋고 또 하나는 자식 없는데 자식을 낳았고 너무 좋아가지고 즐거워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니야. 그게 내가 약속한 이게 아니야. 이걸 아니야. 정확하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럼 누구를 지적하죠? 이삭이라. 하나님이 이름까지 정해 주신 거죠. 인간은 신실을 못해도 하나님 신실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쭉 묵상할 때 아브라함 입장을 한번 묵상하고 사라 입장을 묵상하면은요 되게 민망했을 것 같아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기 낳겠다고 용을 쓰고 있으니까. 아니 젊은 사람이 아기 없는데다 아기 준다 그러면 10년 동안 결혼했는데도 아기 없다고 준다 그러면 용을 쓰면은 좀 안쓰럽기도 하잖아요. 그죠? 20년 기다렸는데 아기 없는데 아기 낳겠다고 안쓰러운데 그렇지. 할아버지가 아기 낳겠다고 용을 쓰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꼭 이랬어야 되나. 이건 뭐죠? 인간의 절망을 느끼는 순간에 뭐가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인간의 절망은 시작되는데 근데 참 하나님 저한테는 안 그렇게 해도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데 이렇게 다 이야기하는데 사람은 언제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딴짓을 해요. 하나님 정확하게 아시는 거죠. 우리를. 그래서 약속을 붙들고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걸 절대로 어기지 않습니다. 이걸 꼭 가지세요. 우리 민수기 23장 19절 꼭 외우세요. 다 같이 제일 밑에 있습니다. 1페이지 읽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며. 이걸 자꾸 외우는 거죠. 막 흔들리고 이게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이 말씀을 자꾸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는데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데 언제까지입니까? 이런 걸 자꾸 엎조리면서 가면은요 이 말씀이 살았어요. 어느 순간 내 마음을 강타합니다. 이래서 기적을 맛보거든요. 그래서 자꾸 제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영적으로 세우셨어요. 방법을.
이 방법대로 가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 그래서 저는 여기 수요일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해가지고 정말 2017년 한 해는 기적을 맛보기를 원해요.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듬뿍 체험하기를 원하는 거죠. 아, 역시 말씀에 쓰고 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끄시는구나 체험하게. 2페이지 가볼게요. 하나님의 성실하심 어떤지 한번 보죠.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야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인자와 긍휼이 뭐하죠? 무궁하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진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23절 보세요. 이것들 아침마다 어떻게 되죠? 새로우니. 날마다 새로워요. 천국은 날마다 새롭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바울도 그러잖아요. 겉은 후피하지만 속 사람은 날로 강건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신앙은 늙지 않습니다. 아버지 약속 바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의 관계 영성 늙지 않아요. 늙지 않잖아요. 그죠? 꿈도 늙지 않고 신앙도 늙지 않고 영성도 늙지 않고 하나님 주신 축복권도 늙지 않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가진 축복권은요 자녀들한테 어마어마하게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주겠다는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나요? 성질을 할 때 정신 차리고 우리가 말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 성실하심이 신실하심이 크신데 아침마다 새롭다. 이걸 자꾸 생각하세요. 아, 하나님은 내 문제를 새롭게 풀어주신다. 아, 이런 문제 이렇게 풀릴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이 멋지게 풀어주시는 거잖아요. 그것도 갑자기 펑 뚫려버려요. 그걸 기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을 붙들고 가니까 언약대로 이 성취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기도 응답은 약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약속을 붙드는 몸부림 속에서 때가 되면 성취가 되는 거죠. 철저하게 약속을 붙드는 몸부림이죠. 두 번째, 이삭의 출생은 뭐죠? 믿음 안에서 기다린 결과 인내죠. 인내. 처음에는 약속을 붙든 거였고 두 번째는 뭐죠? 기다림이죠. 기다림. 기다림이 정말 중요합니다. 기다리세요.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해서 뭘 낳았죠? 이스마엘. 기다렸더니 이삭을 낳았죠. 저와 여러분도 못 기다리면은 이스마엘을 낳아요. 기다리면은 이삭을 낳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만들 필요 없어요. 아브라함은 사라 말 듣고 하갈과 해가지고 자기가 만든 거예요. 그렇지, 인간의 방법으로. 이건 인간의 방법으로 만들어서 성취했어. 좋다고 그래서 하나님 와가 노 그럽니다. 이게 문제잖아요. 신앙생 늘 말씀드리지만은. 그래서 그런데 마귀는 자꾸 조급증을 줘요. 망할 것 같고 이걸로 끝날 것 같고 앞을 생각하면 깜깜하고 이러다가는 정말로 내 인생 끝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안 들면 참고는 하겠는데 잘 가다가 갑자기 잠자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생각에 잠도 안 오고 이런 게 그냥 막 괴롭히죠. 그러면 찾아오는 게 뭘까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늘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 마귀가 와서 그러죠. 맞다, 죽어라. 자, 괴롭히잖아요. 뭐하냐, 죽지. 그럴 때마다 어떻게 대항해야 되죠? 가만히 있거라. 나 가만히 있어도 죽는다. 그래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죽어요. 앞당길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절대로 조급하지 마세요. 조급하면 이스마엘, 기다리면은 이삭. 예. 그럼
늘 표를 가지고 새기세요. 조급하면 있으면 기다리면 이삭. 근데 우리 이삭을 가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기적의 기다림의 결과는 기다림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내 앞날에 대해서도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그 훈련을 자꾸 하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는 마음에는 세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첫째로 기다리면 뭐가 찾아올까요? 고통이 있어요. 로마서 4장 19절 잘 읽어놓은 거죠.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예, 지금 머리로 생각하면 여기는 지금 두 가지 있어요. 이성과 믿음입니다. 이성과 믿음이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성은 뭐죠? 자기 몸이 죽었고 살의 태가 죽은 것을 뭐 한다고 그랬죠? 알고도. 거기다가 동그라미 꼭 치세요. 알고도. 알지요. 이성적으로는 죽었어요. 내가 내 사업을 봐도 내 삶을 봐도 죽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분석해서 안 되는 걸 볼 때는 고통이 너무 심합니다. 어떨 때는 목사님 얘기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심하면 목사님 꼭 사기꾼 같아. 매일 된다 말만 안 하고 되진 않고. 그러니까 일로 들어들 흘러버린 거지. 그게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그래 저 목사는 매일 저는 말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맞아 안 돼. 뭐 되겠어. 죽자. 이렇게 자꾸 끌고 가요 마귀가. 그래서 정말 죽는 사람도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죠? 자꾸 모여야 돼요. 모여서 신앙인들과 가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요 마귀가 끄는 대로 잡혀버려요. 이게 악한 세상이라서 그렇잖아요. 그럼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는데 고통이 따라 죽은 것 같은 걸 알고도, 그런데 알고도 뭐가 약해지지 않았죠? 믿음이. 무슨 믿음이죠? 그렇죠. 약속의 말씀을 믿음이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죠. 감정은 흔들릴 수 있어요. 아니까 많을 것 같네. 죽었네 우리가. 그렇지, 영감탱이 할머니지. 이때는 누가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살아. 영감탱이가 모를 수 있잖아요. 살아는 압니다. 자기 경수가 끊겨졌어요. 애기 집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애기가 생겨요? 그래서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아. 끝난 거야. 그것만 생각해도요 고통이에요. 그럼 아브라함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10년이 됐는데도 아브라함 입장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몸이라도 그냥 젊음이 같으면은 뭐라도 이렇게 된대. 몸은 늙어가는데. 이 부분 고통 따른다. 누구나 다 느낍니다. 그때 붙드는 거는 약속,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겨낼 수 있는 거는요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이겨냅니다. 내 열심은요 사라져요. 다 체험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열심히 했다가 안 풀어지면요 그냥 막 슬그머니 내려앉아 버려요. 열심히 기도도 안 되고 헌신도 안 되고 매달리는 것도 안 되고 마지못해 사는 것 같고. 근데 그럴 때에 지켜낼 수 있는 거는 약속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네, 약속에 대한 믿음. 그게 강하게 만든 거. 두 번째, 기다림 속에는 어떻게 되죠? 네, 확신을 주는 거죠. 확신. 이게 확신 어디서 오죠? 약속의 말씀에서 확신이 옵니다. 사도 바울도 확신하잖아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내가 확신하노니, 확신을 가지세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가져야 될 확신 몇 가지 있죠? 5가지. 확신에 대해서 좀 생각하죠. 이 언약에 대해서 성취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언약과 성취.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는 방법은 언약,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는 우리들을 때가 되면은 주신다는 거. 그렇게 이제 약속의 말씀을 하는 거죠. 늘 가져야 될 때는 첫째, 약속. 하나님의 약속. 그 다음에 그게 뭐 어떻게 된다고요? 뜻이 이루어진다. 성취. 이건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약속에 대한 믿음이죠. 이게 우리들이고, 그러다 보면은 이 약속이 우리들한테 뭘 줄까요? 확신을 줍니다. 자꾸 믿고 나아가면은 기다릴 때에 확신을 주는 확신 몇 가지? 5가지. 첫째는 뭐죠? 예, 구원의 확신. 두 번째는 죄사함의 확신. 죄가 다 사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니까 죄사함의 확신. 세 번째는 뭐죠? 예, 기도 응답의 확신. 기도는 응답해 주신다. 네 번째는 뭐죠? 승리의 확신. 5번째는 인도받음의 확신. 하나님 인도해 주신다. 갈 길을 열어주신다. 이 5가지 마음판에 늘 새기세요. 나는 지금 죽어도 구원받는다. 천국 갈 수 있다. 늘 이걸 자꾸, 이거는 내 감정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어디로 확신을 가죠? 약속. 그죠? 약속을 믿음으로. 그래서 감정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감정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은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늘 그 약속의 말씀. 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걸 엎조리는 거죠. 이걸 자꾸 엎조리면은요, 사람이 막 불안하라도 평안해요. 그건 임종할 때 보면요, 늘 느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의 죄사함은 다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쭉 주면은요, 막 이렇게 불안해 가다가도 후 이렇게 편안함을 느끼셔요. 근데 그걸 평상시 확신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약속의 말씀에 대한.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이 5가지가 늘 자꾸 엎조려야 돼요. 나는 구원받았다. 죄사함. 십자가 안에서 다 끝난 거예요. 그죠? 죄사함 받았다. 내가 기도하는 거는 응답 받는다. 확신 가져야지. 아직 안 일어났는데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하고 안 하면 하나님 하시는 거니까. 기도 응답의 확신. 그 다음에 승리한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뭐 하죠? 다 이루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없어요. 실패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실패만 올 것만 오고 막 힘들어갈 때 거울 앞에 딱 서가지고 그래. 너는 실패할 수 없는 존재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완성했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은 우리 갈 길 인도하신다. 내 발길을 이끌어 주신다. 예, 확신. 그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38절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확신이거든요.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을 지탱해 주는 게 확신이에요. 이 확신은 감정에 의존하면 흔들리는데 언약의 약속의 말씀에 기준에서 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너 확신이 있는 거 어떻게 해? 하나님이 물을 때 왜 확신을 어디서 갖느냐? 물으면 확신 생깁니다. 이게 아니고 약속의 말씀을 제가 믿습니다. 이 말씀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마음으로 믿어 의뢰하고 입으로 신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죄는 지었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져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자에게는 그런 승리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확신에 찬 기다림에 결국에는 뭐가 이루어지죠? 성취죠. 성취. 그래서 이 확신을 갖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는 게 뭐죠? 기다림. 기다림으로 찾아오는 게 성취다. 응답된다. 일로 가는 거죠. 약속이 가는 방법. 그래서 이 단어들을 자꾸 이렇게 마음판에 새기시면서 가셔야 됩니다. 뒷장 보세요. 3페이지 갑니다. 한 번 더 읽어보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나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예. 끝났는데 다시금 끝난 게 끝이 아니었구나. 잉태한 힘을 얻었다. 어디에서 출발했다고요? 약속하신 하나님 때문에. 약속하신 하나님 때문에 이거죠. 믿고 가면은 이루어지는 거죠. 이삭이 있습니다. 기다림 속에서 얻는 게 이삭이에요. 자, 이 이삭을 얻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이 어땠을까요? 그렇죠. 기쁨이죠.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어디서 오는 거죠? 하나님 나라죠.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그랬죠. 평안. 그죠? 희락이 기쁨이잖아요. 기쁨. 제가 항상 퀴즈 했는데 여러분 또 맞춰보세요. 세상 것하고 하나님 것 어떤 것인지. 재미와 기쁨. 어떤 게 세상 거고 어떤 게 하나님 거예요? 재미는 세상 거고 너무 잘 아네.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밤새도록 고소톱을 쳤더니 기쁘더라. 재미는 있는데 기쁨은 없죠. 기쁨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편안과 평안. 어떤 게 하나님 거죠? 편안함과 평안. 평안이죠. 세상은 편함을 줍니다. 세상 문명은 다 편안이잖아요. 자동차를 개발해가지고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하죠. 자동차 좋은 거 타고 다닌다고 평안이 막 생기나요? 절대 안 그렇죠. 좋은 침대 자도 잠은 하나님 주셔야 오는 거지. 좋은 침대가 잠자게 하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은 평안을 주는 곳을 찾아가야 돼. 불편해도. 꼭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불편해도 평안을 찾아야 되지 편안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게 되면 망가집니다. 그건 세상 방법이에요. 그럼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시라고요? 평안하게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지. 마귀는 자꾸 편안한 데를 참습니다. 편안한 곳에. 그러지 말고 평안이 있는 곳에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요 기쁨이 있어요. 창세기 21장 6절 보죠. 기쁨이 어디서 오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시로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여러분 웃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웃게 하실 겁니다. 때가 되면은 웃게 하시다. 이 웃게 하신다는 웃음이 누구 이름이죠? 이삭이죠. 이삭. 웃음이잖아요. 웃음. 그러니까 기다림의 결과로 얻은 것은 웃음이죠. 기쁨이죠. 그죠? 웃음이에요. 웃음. 하나님 주신 웃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 얼마나 웃었겠어요. 할머니는 자기한테 애기 난다 그러니까 깔깔대고 웃었어요. 깔깔대고. 참 코믹하시죠 우리 하나님이. 그죠? 이거는 원수의 목전에도 상을 베풀어줘. 그냥 상 주시면 되는데 원수들 다 불러놔 놓고 그 가만히 섞여 있는데 막 지어받고 막 혼내는데 걔를 딱 뽑아가지고 그 원수 앞에서 상 주는 걸 이렇게 보게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멋지게 역전성을 이루게 해주신 하나님이잖아요. 원수들은 그냥 그 죽였다고 그냥 박수 치고 난리치는데 그들 앞에서 이렇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야? 원수들이 그렇게 느끼는 거지. 오메 이 달라버려 이. 그죠?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웃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자꾸 이걸 묵상하세요. 하나님
2017년도 나를 웃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시는 거 기도할 때마다 나를 웃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게 반신반의한 거죠. 뭐라고 나한테 애기가 있다고 말도 안 돼. 하나님의 기적은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속에 뭐가 있죠? 그걸 체험하고 나니까 뭐가 따르겠어요? 하나님 뭐라고 명령해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그게 봅시다. 제일 먼저 어떤 순종이 있나? 21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말씀의 순종함이 일어나는 거죠. 말씀의 순종함이 일어나니까 4페이지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뭐죠? 하나님 제일주의죠. 예. God first, Jesus first, money is second. 그래 가야 돼요. Jesus first, money second. 늘 사람 어떻게 하죠? money first. 교회, 처치 second, Jesus second. 늘 이러잖아요. 근데 이걸 뒤집어야 돼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거 정말로 중요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부추기고 오시거든요. 내 마음의 중심이 뭐냐? 내 마음의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해 보잖아요. 테스트. 어떻게 테스트하죠? 아들을 바치는 거 보세요. 창세기 22장 2절 4절 한번 읽고 넘어가죠. 다 같이 읽습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 이 말씀을 보면은요 단순하지 않습니다. 모리아 땅으로 가르치니 모리아가 어디 있죠? 오늘 예루살렘 성전 파괴됐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섰던 그 산이 모리아 산이에요. 근데 그 지금은 파괴가 되고 누가 있죠? 모슬렘이 있습니다. 모슬렘이 서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의 벽에 가가지고 통곡하고 있죠.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언제 회복시켜 주시렵니까? 그런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제단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거기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뭐죠?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유대인이 생긴 거잖아요. 자기 신앙의 근본입니다. 근데 그 근본이 지금 어떻게 되죠? 허물어졌죠. 흩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걸 자꾸 회복시키고 싶은 거지요. 거기서 아마 이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데 결국은 3차 전쟁은 종교 전쟁으로 일어나죠. 그렇게 지금 몰고 가잖아요. 그죠? 지금 시대 흘러가는 거 보세요. 지금 시대 흐름이요. 그렇게 몰고 있어요. 그죠? 트럼프가 나타나가지고 지금 푸틴하고 손잡고 그렇게 가요. 너무 재밌죠? 푸틴을 주시하세요. 그 다음에 트럼프도 주시하시고 그 다음에 중국 이 3국이 지금 이렇게 술렁이잖아요. 지구촌에서. 그죠? 예, 이게 막연하게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 수레바퀴를 돌리는 중에 막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새 가만히 보면은 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죠? 그게 지금 그렇게 몰고 가요. 이렇게. 하나님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갖고 온 모습을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파악하는 거죠.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되는 거죠. 이런 구도로 갈 줄은 몰랐어요. 그죠? 옛날에는 닉슨이 그랬잖아요. 중국과 손잡고 러시아를 견제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끌어 갔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하고 있어요. 푸틴을 잡고 러시아를 손잡고 중국을 견제해요. 그리고 곡과 마곡이 술렁이고 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 새로운 역사 프레임을 짜고 있는 거죠. 뭘 준비하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합니다. 주님 오실 것을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그 모리아 땅에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명령이 이전에 명령이 일어났죠. 번제를 드리라. 청천벽력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죠? 순종하죠. 아침에 일찍. 그리고 순종은 어떻게 하라고요? 즉시. 즉시 해야 돼요. 즉시. 그러고 나서 언제까지 가죠? 3일까지 끝까지 가는 거죠. 3일간 갔어요. 그때 아브라함 마음의 갈등이 어땠을까? 이게 맞는 건가? 틀리는 건가? 맞는 건가? 틀리는 건가? 그런데 그 종들하고 다 같이 갔거든요. 그래서 그 종들한테 그럽니다. 야, 너들 기다려라. 내가 이삭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올게. 그게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은 이삭을 완전히 각을 떠서 죽여도 하나님 부활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부활신앙이 있었어요. 부활신앙이. 그래서 우리 언제까지 가? 인내는 끝까지 가야 돼요. 그게 어렵죠? 포기하고 싶죠? 많아요. 도망가고 싶잖아요. 예,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거든요. 정말 도망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끝까지 갔어요. 끝을 봐야 됩니다. 끝난 것 같은데도 끝나야 끝난 거지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난 것 같다가 끝난 게 아니에요. 예, 끝을 봐야 끝나. 그러니까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 보면은 꼭 끝난 것 같은데 끝까지 갔더니 끝난 게 아니다. 그래서 요새 중국에서 사업하시는 분이 끝난 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중국에서 완전히 콩나물로 했던가 그걸로 해서 이 새롭게 그냥 일으킨 사람이 한국 동포가 있어요. 예, 그런 기적의 역사들은 많이 쓰잖아요. 그 다음에 LA에 또 우리 패션 게 누구죠? 영 패션인가? 그 한국 사람이 하는 그 디자인 해가지고 지금 막 이게 저 우리 LA뿐만 아니라 그 시작해가지고 지금 미시간 에베뉴에 고급 브랜드에 하나 들어와 있잖아요. 크게 맞아, Forever 21 그죠? Forever 21. 예, 그 한국 사람이 디자인해가지고 만든 거. 그것도 않아요,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난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우리가 모두가 그죠? 하면 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면 돼. 자꾸 이렇게 확신을 갖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순종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예, 순종은 세 가지. 즉시, 두 번째 기쁘게, 아이고, 세 번째 끝까지 온전하게. 끝까지 가셔야 돼요. 끝까지 가세요. 하나님 믿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지만 않으면 돼요. 앞당겨서 죽을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죽는 거니까.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그 도망가지 말고 끝까지 가자. 도망자가 되지 말자. 뭐가 되라고요? 남은 자가 되세요. 남은 자. 프랑크푸르트에서 목회할 때 그 집사님 중에 남은 자에 그래서 남씨인데 이름이 은자예요. 은자씨 그랬는데 성이 남자예요. 남씨예요. 예, 남은 자. 그리고 제가 독일 가가지고 거기 독일 집에서 잠깐 세를 얻어가지고 반지하에서 살았는데 그때 한국 분이 결혼하신 분인데 그 사람이 이름이 기자예요. 기자. 근데 성씨가 이씨예요. 이 기자. 이 기자.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이름 그 집사님 이름만 들으면은 그렇지 이 기자. 남은 자. 도망자가 되지 말고 뭐가 되라고요? 남은 자. 언제까지? 끝까지 남는다. 그런 거죠. 하나님 살아 계시는데 여기에서 이제 나가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7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러죠? 믿음으로 드렸는데 그 믿음이 어디에 출발했죠? 약속.
약속. 예. 약속을 붙들고 가면은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갈 수 있는 힘도 약속을 붙들고 가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기적을 이제 처음에 세우는 거는 딱 하나예요. 약속을 갖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으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이삭을 얻습니다. 아브라함이 흔들렸을 때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조급했을 때는 이스마엘을 낳고 끝까지 갔더니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도 하나님 중심적으로 갔을 때에 하나님이 이삭을 부활시킬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들이러 갔어요. 죽인 거죠. 완전히 이미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활 신앙을 갖게 하셔서 기적을 체험한 거죠. 그게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그게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과정을 체험했던 이삭은 어땠을까요? 이삭.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체험을, 신앙을 자녀들한테 어떻게 내려보내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기적을 체험한 이삭의 인격이 어떻겠죠? 아버지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았는데 아버지 나쁜 것까지도 물려받았어요. 그렇지. 아내 사라를 팔아먹었는데 똑같이 이삭도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누이라고 속였는데 바로가 밤에 보니까 자기 누이를 끌어안고 있는 거야. 그리고 저 나쁜 놈 어떻게 저 누이를 끌어안고 있어 가보니까 누이가 아니라 마누라였어. 그렇지. 마누라를 끌어안고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누이라고 속였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지. 원래 그 누이라고. 원래 누이는 누이였어요. 사촌 되니까. 그래서 이제 혼나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게 합니다. 신뢰하는데 어떻게 신뢰했느냐? 아버지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약속. 그게 창세기 26장 24절 25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야훼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야훼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그죠? 약속을 했더니 이삭은 뭐하죠? 제단을 쌓다. 예배를 드린 거죠. 이 교회잖아요.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우물을 팠더니 우물 파는 쪽쪽 물이 나오는 거죠. 우물은 기업이에요. 기업. 그 당시 기업. 그럼 기업에 손대면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뺏으면은 또 줘버리고 또 새로운 기업을 일으키면 또 잘 돼. 와서 또 뺏으면은 또 줘버리고 다른 데 가서 해. 그러면은 가는 곳곳마다 이삭은 4번이나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날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게 뭐야? 얘 건드렸다가 정말 우리가 절단나네. 이게 해가지고 그 당시는 그럴 사람이 보면은 속된 말로 보면 찌랄 같아요. 그죠? 찌랄 사람 같아요. 그죠? 그날이 찌랄 짓을 하고 있어. 그랬더니 그 인간이 나중에 하나님이 계속 복을 주니까 두 손 듭니다. 복 받는 자는 그래요. 복 받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면 가는 곳곳마다 일어나는 거죠. 이삭은 그랬습니다. 고통은 있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뺐으면은 주고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그럴 사람 뺐으면은 줘버리고 또 줘버리고. 예. 그럼요. 종들이 파고 내려가는 거지. 요새는 우리가 지금 케냐 마사이 부지 우물 파는 것은 이게 우물 그 파는 거 있잖아요. 그게 기계로 가져와가지고 그 기계로 이제 가지고 가는 건데 그들은 이제 종들이 이렇게 삽을 판 내려가면서 크게 이렇게 둥글 파면서 돌로 쌓고 해가지고 야곱 우물이라고 나오죠. 이삭의 우물, 야곱은 아브라함의 우물. 어마어마하게 물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아열대성이기 때문에 어디가 물이 나오는지를 몰라요. 땅을 팠는데 물이 안 나오면 꽝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거지. 누구한테? 이삭한테. 이게 하나님 백성의 특권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랬죠? 유대 이방인과 히브리인 구분되는 거는 약속을 붙들고 가는 민족은 히브리인으로 구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민족이 그때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후에 두 민족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잘 섬기면 얼마나 복을 받는지 이방인들한테 보여주시려고. 그런데 이스라엘이 착각한 거죠. 자기들이 잘났어. 선택받은 줄 아는 거죠. 그래서 딴짓한 거죠. 그래서 흔든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 하나님 책임져 주잖아요. 지금 지구촌에서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게 하는 게 그들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하고 한국 애들하고 이 경쟁하면 누가 이긴다고요? 한국 사람이 이겨요.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한민족이 특이해요. 정말 특이합니다. 강해요. 똑똑해요. 그럼 너무 똑똑하니까 이게 반도에 갇혀 있잖아요. 그 배를 타고 일본을 정복하든지 아니면은 중국으로 삼동반도를 넘어서 정복해 나가든지 이러는데 반도에 꼭 갇혀 있으니까 일본으로도 못 가고 중국으로도 못 가.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싸우는 거지. 반도에 갇혀가지고. 그래서 삼국시대가 벌어지잖아요. 그거에 지금. 그런데 그들이 다 외국으로 내보내보세요. 참 뛰어납니다. 참 잘해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 후손들 있잖아요. 손자들, 자녀들 자꾸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가능성이 그들에게 있는데 그걸 자꾸 죽이지 마세요. 유대인들은요 절대로 애들을 가능성을 죽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능성을 너무 잘 죽여요. 늘 말하면 이 망할 놈아 그러고 입에 붙었잖아요. 응? 네. 그렇지 맞아. 그러니까 맞아요 권사님. 이 망할 놈. 그렇죠. 예. 우리 말을 그래서 별 욕이 다 있잖아요, 그죠? 예. 이 흥할 놈이 좋은데 이렇게 망할 놈이라고. 근데 욕을 보면은 좀 원초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자꾸 입을 이렇게 정화시켜야 돼. 말씀으로 훈련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거를 하면서 자녀들한테 여러분 자녀들한테 희생하는 아줌마들은 대한민국 사람 못 따라옵니다. 난 못 먹어도 넌 먹어야 돼. 난 공부 못해도 너는 해야 돼. 라고 결심하고 혈서는 안 쓰지만은 단식 투쟁하면서 달려드는 아줌마들은 대한민국 아줌마예요. 독일 아줌마도요 교육률 좋거든요. 유대인 아줌마도 교육률 좋아요. 그러나 대한민국 사람 못 따라옵니다. 왜 그런데도 왜 애들이 막 꽃을 피는 것 같아 가도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휘어잡지 못하는 건 뭐죠? 말로 다 죽여버려요. 이번에 신문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 애가 10층에서 투신자살을 했어. 엄마가 가가지고 이제 공부를 안 하니까 그랬겠지. 야 공부 너 안 할래 뭐 이러면서 공부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너 혼자 잘 생각해봐. 엄마가 나왔더니 베란다에 뛰어가 투신해서 죽었어요. 이게 참 그놈 나쁜 놈이지. 이게 얼마나 한이 되겠어요. 공부가 도대체 뭐길래.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거를 잘 이렇게 풀어줘야 되거든. 공부는 가능성을 키워주는 거예요. 막 쥐어박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고 공부에 관심 없고 딴 데 잘하는 게 있어요. 운동에 잘하는 게 있고 고치는 거 잘하는 게 있고 각자 달란트 있잖아요. 그걸 가게끔 해야지. 우리는 그게 없어. 다 공부 잘해야 돼. 지는 못하면서.
그렇지. 우리 권사님 그 마음이 아프지. 그 다음부터는 권사님 그렇지. 예. 그렇지. 그렇지. 정말 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권사님 병신 그리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힘들죠. 정말 우리가 말 정말 말 조심을 해야 되고 가야 돼. 그래서 자꾸 이게 미국에는 독일도 그렇고 미국에는요. 지체 부자유 전능아들이 길거리 많습니다. 버스도 많이 타고 다니고 그러면은 되게 독일은 처음에 저는 여기는 왜 이렇게 지체 부자유자들이 많지 그랬어요. 우리 한국은 없잖아요. 예, 딴 거 봐 그거예요. 한국은 숨겨놔놓고 시시하고 살고 독일과 미국은 다 들춰내놔놓고 같이 살아요. 그래서 그래서 독일에서 보면은요, 그 지체 부자유자가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요. 버스도 이렇게 문이 쭉 열리면은 도로하고 딱 맞춰서 쭉 내려가지고 휠체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여기도 그렇잖아요, 그죠? 이 버스가 기울어져요. 쭉 길어 쭉 열고. 대한민국은 성한 사람도 버스 못 타고 다녀. 달리느라고. 예, 우리 한국요 정신 많이 차려야 될 부분이 그겁니다. 발달했다고 그랬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안 그런 것.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쳐야 될 것은 가능성을 죽이지 마세요. 말로 절대로 애들한테 가능성 죽이지 마세요. 유대인들은 안 죽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안 죽이. 우리 한국 사람 그렇게 교육률 좋은데 그렇게 다 해놔놓고 나중에 말하는 거 보면은요 섬뜩해요 그냥. 예, 그렇죠, 그죠? 예, 이게 이제 우리 부분들인데 고쳐야 돼요, 그죠? 예, 그래서 그거더라고요. 교육률은 좋은데 가능성을 못 키우더라. 예. 자, 5페이지 갑니다. 그러면 이삭은 뭐 할까요? 순종을 잘했죠. 거기 어떻게 순종했죠? 그럴 사람들 뺐으면은 다 줘버렸어요. 예, 그럼 다 주고 가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그때 나이가 들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죠.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순종. 하나 신뢰한 거죠. 이삭의 믿음도 그 당시 이미 형성된 거잖아요. 기적에서 태어났고 기적에서 태어났으니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확신이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창세기 22장 보세요.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그랬죠. 그냥 결박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온유한 겸손한 모습, 온유와 겸손한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모습 잘 보여주죠. 창세기 26장 보세요. 우물을 파서 그럴 사람들 뺐으면 주고 또 다른 데로 가고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또 다툼으로 그를 신나라고 그랬고 이삭이 22절을 보세요. 이게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또 다투지. 그러면서 나중에 다투 네 번째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신 거죠. 예, 이게 이삭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온유한 모습으로 오셔서 이런 말씀을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주셨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를 자꾸 묵상하세요. 십자가가 왜 가벼운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기적, 그건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기적을 체험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을 붙들시고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기적을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소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기 위해